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형식적인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뜻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말인데,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흑암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빛이 없어 앞을 볼 수 없었던, 앞날이 캄캄했던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성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격세게 역사하고 있는지. 가정의 문제, 직장 혹은 사업장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앞날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졸여지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던 인기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 소망이신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홀로 내려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무척이나 외로웠을, 지쳤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믿음의 동료를 만나게 되었고, 또 기다리던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마게도냐 교회의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을 듣고 또 사랑이 담긴 선교 후원금을 받고 바울은 큰 위로 속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니까 바울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회당 옆에서 시작된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바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죠. 계속된 유대인들의 비방과 위협,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용기 주시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생각을 바꾸고 바울의 태도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갈리오란 사람이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전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법정에 끌고 갑니다. 갈리오는 누구냐면요, 당대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기간에 로마의 웅변가인, 이름이 길어요,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웅변가의 양자가 되었다. 이 갈리오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온 거예요.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고소합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선동한다. 우리가 봤을 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고소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해로운 인간이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고소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하나 처리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는 그 정도 머리는 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은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지? 가슴 떨리는 그때 놀랄 만한 일이 생겨요. 바울이 입을 열어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유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로마 법정의 힘을 이용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의 고소를 들었을 때에 먼저 바울의 행위가 로마법을 어긴 것인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그가 보기에 바울의 율법 위반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지 로마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유대인 편을 들어주면 자기에게 유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빚을 하나 짊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갈리오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법정 앞에서 소수대네를 때릴 때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의 고소고발을 갈리오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재판을 거부한 갈리오가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에 따라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사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리오가 바울을 고소한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네를 붙잡아서 마구 때립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왜 회당장 소스테네를 때렸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임 회당장 그리스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장이 될 수 없으니까 뒤이어서 회당장이 된 소스테네가 여론을 힘입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일에 전두지휘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책임 때문에 매맞았을 수 있고, 혹은 전임 회당장인 그리스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어서 일이 잘 안 됐다라는 이유를 묻어서 지도자를 징계하는 차원의 매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정 앞에서 소스테네는 매맞았어요. 매맞는 소스테네 심정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이 알아주셔요? 바울이 압니다. 바울이 알아요. 매맞은 소스테네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 스토리는 없지만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소스테네를 자기 형제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소스테네가 바울의 형제로 소개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때렸다면 소스테네는 매 맞은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매 맞는 것은 너무 아프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지만, 소스테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애매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 더 머물다가 이제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머리를 깎았어요. 여자들이 머리를 깎으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하죠. 머리를 잘 안 깎으셔가지고 그러신가요? 여러분,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 어떤 심경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서원 때문에 깎았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나실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겁니다. 나실인 하면 삼손이 생각나는데, 나실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쳐진 자, 헌신된 자를 의미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날 때 머리를 깎아서 다른 제물과 함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으로 그 머리털을 불태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나실인 서원을 이행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선교 여정 속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께 바쳐진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실인 서원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해요.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머리를 깎아 나실인의 서원을 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보니까 나실인 서원을 했네? 무슨 서원을 했을까? 얘기 들었겠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더러 더 머물러 달라고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청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심 더 있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를 환영해주는 동포들을 보면서.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에베소를 뜹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자기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원래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먼저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해가지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더
머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당신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더 머물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 23절 말씀, 2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가이사랴에 상륙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여정이 아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바울은 갔고,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지만 주님이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더 머물렀고, 내심 에베소에 있고 싶었지만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약간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걸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혹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을 비방한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에 신실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해서 율법을 고수하는 자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복음을 방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해서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관계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안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난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믿음을 굳건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두 가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격려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 없는 이에게 첫째, 복음 없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없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울날만 있는 참된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형 날짜만 받아놓은 사형수가 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사형수를 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 없는 이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절망의 슬픈 소식들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말씀드렸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대개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보는 일,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마음고생을 되게 세게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이들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불안해했어요. 복음을 믿으면 옥에 갇히나 보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갇힌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위하여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붓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 마지막 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 컵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 컵이라는 가정에 더러운 오염이 가득해 있으면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렇게 붓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해져서 마실 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부으십시오. 은혜를 부으세요. 은혜가 되지 않는 부정적인 말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런 말이래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쁠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됩니다. 이런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흔들어 넘쳐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지체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성탄의 인사를 전해주시길 바라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믿음 흔들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와 국밥 한 그릇 같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를 텐데요. 여러분,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주님 오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이 나의 죄와 슬픔을 걷어가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